에스더서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기라고 생각하면은 역전되고 다시 역전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반전이 있는, 그죠? 영화도 재미있는 영화는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가 가장 그런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감동이 있는 책이고요. 극적인 반전이 있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경으로 수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연현상이라든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느낌에 따라 가지고 크게 느끼느냐, 뭐 적게 느끼느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이 본문이 반전되는 그 장면이잖아요. 말하자면 8회 말에 역전 홈런 치는, 또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영광과 끄려하는 치욕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건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은 뭡니까? 멸망 앞에 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은 교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는 겸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겸손이 앞잡이니까, 길잡이니까요. 겸손이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 나중에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면은 나중에 멸망하게 된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교만해서 지금은 자기가 잘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나중에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 나중에는 욕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할 때 지금은 낮은 데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따라오는 것은 존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에 대해서 보면은 이 하만의 교만은요, 우선 만족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이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모르드게가 계속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엄청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잖아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하만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그 제국의 2인자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연구하는 학자에 따라서는 메대 제국의 2인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인자잖아요. 여러분, 왕 다음에 2인자면은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돈도 많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잖아요. 근데 한 가지 때문에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더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죠?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누리는 것에 만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금지하신 한 가지 나무, 그것을 탐을 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은혜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도 있듯이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 파괴적인 자아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왕이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교만해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진 거잖아요. 심중에 이르되 나 말고 존귀한 사람 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아도취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르시소스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보고 그죠?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빠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파괴적인 겁니다. 이 하만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대망상적인 부분이 있고, 무한한 성공욕구,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존경과 칭찬에 대한 갈망. 그만하면 됐지만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신격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공감 능력이 부족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그죠? 해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도 대표적인 그런 나르시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파괴적이고. 자, 반면에 모르드게의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본분을 다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었어요. 삼촌의 딸이니까, 그죠? 에스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부모를 여의었어요. 그죠?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지만은 나이 차이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딸처럼 양육했어요. 입양해서 키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 자기 본분을 다한다고 하는 거, 부모로서 부모 역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욕심을 내서 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하면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겨주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의한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사촌 여동생이 정말 부모도 없이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본분이라고 여기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그 왕궁의 어떤 관직을 얻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에 충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목숨을 살려준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는데 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겸손은 경건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릴 때 모습과 평소의 모습과 우리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아야
좋은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는 그 나눔을 예배를 하잖아요.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민족적인 갈등의 문제가 있죠.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아말렉 족속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방해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아말렉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못하고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한테 꿇어 절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어찌 인간에게 그렇게 우상처럼 절을 하리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이잖아요. 신념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없이 다른 사람의 칭찬과 존경심을 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국 정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신인 줄 알고 신격화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집트의 왕 바라오 같은 경우도 신격화하잖아요. 그죠? 로마의 황제들도 죽은 이후에는 신격화합니다. 그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것이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을 보면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불특정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뭐 가까운 친구에게 전할 수도 있겠죠. 그 친구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가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광과 지옥의 그 인생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참 절묘한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입니다. 이날 밤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에스더가 하만을 왕과 함께 잔치에 초청한 그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그죠?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도 다 금식했어요. 수산성에 있던 사람들 다 금식했습니다. 그게 지나고 난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마침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하만과 같이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이제 밤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 희한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잠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마 내일이면은 제가 분명히 그 원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궁금했겠습니까? 궁금해서 잠이 안 왔겠죠.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봐라. 했는데 그날 읽은 게 뭡니까? 마침 그때 읽은 것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게 바로 5년 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줬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 결심을 한 날인 거예요.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행위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나의 과오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기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벌은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그죠?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잔치에 초청을 할 때 부한 사람을 초청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나중에 너한테 갚아줄 거 아니냐. 갚음을 받아버리면은 너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누구를 초청하라고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된다. 참 역설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를 할 때 내가 거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갚음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받는다고 했습니까? 갚음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좋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상인 거예요. 그 영광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거나, 그죠? 요즘 대부분의 교회 가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기도에 방해하고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여기 보면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르짖을 수 있도록 볼륨을 크게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짖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크게 부르짖도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집회에 가보니까는 아주 큰 강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음악 소리가 어찌나 큰지 자기 목소리도 잘 안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는 아예 안 들립니다. 아예.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안 들려요. 그거는 뭡니까? 완전한 골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음악 소리가 크지도 않은데 옆에 사람 방해하게끔 크게 기도하고,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들리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야, 저 사람 방언하네 라고 이미 인식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악한 자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심판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이 악인들 그대로 놔두십니까?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그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묵시를 기록해라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 더디지 않느냐. 그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들을 보면 정말 절묘하게 이 타이밍이 일치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는데, 그리고 그것을 왕한테 자기도 얼마나 그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세워놓고 새벽같이 가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얻으려고 갔는데 마침 그때 왕이 불렀잖아요. 그래 누가 했느냐? 마침 하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 그죠? 우연이에요, 실제로. 우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고 우연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룻기 말씀을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연을 결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사간 이야기 2년 전에 해드렸잖아요. 그죠? 저희가 여기 오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1년 동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카페 일을 하기도 너무 힘들고 주일 아침에 차 타고 와가지고 금천구에서 예배 준비한다고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하나님이 저기에 마침 전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금천구에 있는 집을 전세로 내놨는데 찜한다고 1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구나.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저희한테 그쪽에도 찜한다고 100만 원을 보내라. 그러길래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100만 원이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100만 원을 보낸 한 3일 후에 저희가 계약하러 왔는데 그 이틀 동안 있잖아요. 평소에 안 오던 사람들이 전세집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보러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을 미리 줄 테니까 이사가게 해달라. 그러나 그 100만 원의 레버리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부동산 업자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희는 모르고 그냥 유유히 와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침, 그죠? 마침 하만이 왔다고 그랬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이 교만한 하만이 마침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받고 싶은 존귀와 영광을 다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갔습니까? 모르드게에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에 대한 심판이 더 극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왕은 하만의 계획을 모르고 하만은 왕의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왕에게는 가려진 블라인드가 있었어요. 그 하만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만의 계획은 유다 민족을 멸절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만에게도 가려진 블라인드가 있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의 은인인 줄 몰랐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그죠? 역대급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근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사람을 대할 때는 편견이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을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됩니까? 중심을 볼 수 있나요? 중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단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공의로 재판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공의로운 겁니다. 원칙대로. 그래서 육신의 눈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나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육신의 눈은요, 오히려 가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블라인드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블라인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칙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블라인드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공의로 진리로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속담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 원리입니다. 인생 원리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 여러분, 동해 보복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해를 가한 만큼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됩니다, 여러분. 사라진 것 같아도 반드시 형태는 바뀌어도 보존되는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베푼 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는데 자기가 달렸잖아요. 그겁니다. 잠언 21장 18절에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의인을 위하여 대신 자기 몸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거꾸로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원리를 거꾸로 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전이죠. 그래서 복음이 반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도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죠?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무에 달았잖아요. 그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는데 자기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물어 보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직접 자기가 받은 것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를 채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격증 시험 볼 때 숫자를 딱 쓰고 이름을 딱 자르더라고요. 뭐 이름이 써진 그런 부분을 다 잘라요, 보면. 예. 뭐 개인 정보가 있는 건 다 자릅니다. 그리고 비번을 써요, 비번을. 그래야 나중에 비번을 맞춰보는 것이죠. 그 비번을 쓰고 여러 채점관들이 돌아가면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번을 나중에 딱 맞춰보면 이 사람이 몇 점, 저 사람은 몇 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6월 3일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이에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진영 논리, 다양한 연고를 찾아서 사람들은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잖아요. 방법은 뭐냐? 공약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얼굴 보면 다 아니까 그죠? 이름도 가리고 얼굴도 가리고 번호도 다 가리고 나이도 가리고 성별도 가리고 다 가린 상태에서 공약만 놓고 평가했을 때 이것이 타당한 공약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민주 시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씩 하는 투표잖아요.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공약만 놓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정하게 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 공약이 뭐 맞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자기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해가지고 뭔가 확신이 들면은 이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